오직 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주로 계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스가랴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구약에서 뛰어나게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마지막 남은 백성을 부흥시킬 특별한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6권 296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뜨거워지지 않는가? 나는 그대들에게 스가랴서 3장과 4장을 읽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만일 이 두 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지자는 어찌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뜨거워지지 않는가? 라고 한탄하면서 스가랴서 3장과 4장을 읽기를 권했습니다. 오늘 그 스가랴 3장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서의 키워드 중 하나는 보다입니다. 내가 보니 내게 보이시기로 보느냐 본즉 보고, 이와 같은 표현이 스가랴서 14장 중에 22번 나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스가랴 3장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영적인 두 세력을 보여줍니다. 스가랴는 영적인 두 세력, 여호와의 천사와 사탄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스가랴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천사들을 지휘하시는 분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을 의논하시는 분입니다. 곧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속하든지 사탄 편에 속하든지 어느 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로기가 끝났을 때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돌아온 백성의 초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을 대표해서 심판정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했습니다. 사탄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보호자가 서 있는 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121편 5절에 뜨거운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109편 31절에 궁핍한 이를 심판하려는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오른편을 사탄이 점령하고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분사형으로 계속적이고 생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끈질기게 대적합니다. 새로운 고속거리를 찾아내서 고소할 뿐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자기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변명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고발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백 개의 입을 가졌다고 해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죄인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다 죄인입니다. 심판정의 승자는 사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정에서 심판장 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여호와가 반복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심판의 때에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심판장이신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죄인 여호수아에게 준엄하게 소리치는 하나님입니까? 스가랴 1장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백성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13절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16절과 17절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름받은 사명인 성전을 건축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입니다. 심판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자기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분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멸관을 주실 그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하늘 심판에서 승리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범죄케 합니다. 그 범죄케 해놓고 그 범죄를 갖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그는 가련한 죄인을 놓고 외칩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을 아무도 내 손아귀에서 뺏어갈 수 없다. 멸망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인류가 지은 모든 죄는 사탄과 마귀들에게서 기인한 것입니다.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재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멸망의 불은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멸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멸망의 불, 심판의 불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표현에 사용된 나무라는 단어는 원어로 우드입니다. 성경의 이사야 7장 4절, 아모스 4장 11절, 스가랴 3장 2절에 이렇게 딱 3번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처음 나옵니다. 유다의 다윗 왕관을 멸망시키려는 아람과 에브라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에 탄 나무가 재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불에 던져진 나무는 아람과 에브라임처럼 재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로살이에 또 핍박의 그 무서운 불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씨가 남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때 풀무불에 던져졌던 세 청년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불에 타다 남은 그 나무처럼 볼썽사납습니다. 성전 재건하러 왔지만은 자기 집 짓는 데 바빴습니다. 성전 건축을 내팽개친 백성들에 대한 신랄한 책망은 스가랴와 함께 동역했었던 선지자 학개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한심스러운 백성, 내세울 공로가 전혀 없는 백성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에 근거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선택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바라볼 때입니다. 정로의 계단 35쪽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대에게 와서 너는 큰 죄인이라 하거든 그대는 그대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의 공로에 대하여 말하라. 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은 곧 그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의 죄를 자복하라. 그러나 원수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과 또 그대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하라. 스가랴서 3장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 관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패가 있는 제사장의 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84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죄와 그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 곧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부여되었다. 더러운 옷, 불의한 옷,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레미야 23장 6절은 예언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옷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입었었던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류의 시조는 맨 처음부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자기 의로 자기를 가리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동산에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주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지금 그리스도의 옷 입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의를 옷 입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면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가 원어 할라크, 걷는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네가 만일 내 도를 할라크 행하면, 여기 할라크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곧 성화의 경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땅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도로 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둘째,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할라크,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하늘 천사들, 그들은 바로 이 세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천사들과 함께 할라크 걷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천사들과 함께 걸으면서 교제하는 그와 같은 일은 언제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집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죄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천사들과 교제하며 사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의 약속이 스가랴 3장에 주어졌습니다. 이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계획하시고 다 이루신 분이 스가랴 3장 8절에 나옵니다. 내 종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종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9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분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